광우야, 아우 진짜 오랜만이야. 진짜 오랜만이야. 야 광우야, 너하고 요한이하고 둘이 동갑이지? 친구지? 친구야. 근데 나 까먹었다. 뭐가? 누가 더 컸더라? 키가 요한이가 컸나? 저기 광우가 더 컸나? 뭐 키는 비슷한데 일단 누가 봐도 몸은 제가 크고 그렇지. 코는 내가 좀 크지. 그렇지. 야야야 모르긴 몰라도 여기서 목소리는 내가 제일 커. 윤정아! 와, 훌륭하다. 야, 복식곡 나 지금 나. 윤정아! 미란 씨가 제일 커요. 뭐 반전 있을 것 같은데. 오, 진짜. 뭐가 기대됩니다. 클까? 나이. 딩동. 그다음에 미란 씨가 제일 커요. 뭐죠? 뭐요? 미란 씨를 향한 저의 사랑. 시인이야 시인. 진짜. 아니야, 그러니까 미란 씨하고는 정말 벌써 내후년이면 강산이 변하는 저기 미운정이라 그래, 그죠? 네. 끝을 항상 이렇게 안 좋아. 끝을 항상. 아니야, 미란 씨가 앉아 있으니까 네. 어떤 우리 초창기 때 하던 생각이 자꾸 나는 거예요. 그때는 제가 좀 상큼했죠. 네? 지금은 상큼한데 또 옛날에 지금도 상큼했 상큼해요. 아유, 지금도 그래요. 상큼한데, 상큼한데, 예. 자, 미란 씨가 참 좋은 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왜 찝쩍찝쩍 그렇게 되기 참 좋은 네네. 사람. 그래도 뭐 화를 내거나 내 속이 문드러졌다. 삐치거나 내가 속이 문드러졌어. 안 그렇다고요. 네. 아니 근데 아까 쉬는 시간에 와가지고 좀 이렇게 네. 불편하더라고요. 그랬어요? 네. 아, 왜 그러세요? 다큐처럼. 농담입니다. 네. 인상이 확 지금. 아니 저기 다른 사람 자존심, 자존감 네. 있어요. 네네. 네, 자존심과 자존감은 정말 아무것도 비슷한 말 같지만 다르죠. 엄청난 틀려요. 자존심, 존감. 자존심은 어디서 얻어지는 거냐 그러면 외부로부터 다른 사람. 그렇다. 자존감은 내 자신. 안에. 내 네. 안에. 내부, 내 내 내 자신. 안에. 그죠. 지금 이제 누가 더 크냐? 네, 그 얘기는 자존감이 아니에요. 네. 자존심에 관한 얘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남이 나를 어떻게 생각해? 이제 그 다음에 남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도록 자기를 조작하는 거. 그러니까 자기를 어떻게 해갖고 그러니까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누가 더 크냐 이런 거에 신경을 대해서 관심 안 써. 관심이 없어요. 네. 네. 별 관심이 없어요. 오늘 수업 누가복음 32강 누가 더 크냐? 자, 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누가복음 9장 찾으셨죠? 네. 46절에서 50절까지. 요거는 한 절 46, 47 같이 읽고요. 네. 네, 요한 씨. 그다음에 쭉 한 절씩만 읽어보세요. 네. 제자 중에 시작. 제자 중에서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나니 예수께서 그 마음에 변론하는 것을 아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자기 곁에 세우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 요한이 여짜오되 주여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와 함께 따르지 아니하므로 금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니라 하시니라. 네, 됐어요. 자, 누가 더 크냐? 누가 더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났죠, 그죠? 네. 이때 흔히 하는 말 도토리 키재기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요한이 왜 그랬어? 궁금해가지고요. 네. 왜 그랬어? 왜 그랬어? 네. 주여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와
함께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일러주는 거죠, 그죠? 네, 예수님한테. 일렀어. 예수님한테 뭐라 그래요? 고자질하는 거죠. 네. 되게 나랑 똑같아. 그래서요. 네. 그렇게 할 때 예수님께서 금하지 말라고 그러셨어요. 근데 이 맨 처음에 누가 더 크냐 하는 얘기나 이렇게 예수님한테 고자질하는 거나 똑같은 맥락이라고 하는 걸 네. 아셔야 돼요. 뭐냐 그러면은 내가 더 강하고 내가 더 옳다라는 생각이에요. 예. 내가 더 강하고 내가 더 옳다. 예. 그리고 그거를 증명받으려는 네. 예. 그런 싸움이죠. 이 세상 돌아가는 거 한번 가만히 보세요. 맨 그 싸움이에요. 맞아요. 네, 그 싸움. 특히 한국 기독교 잘 믿는다는 사람이 그 불상을 훼손하고 그죠? 네. 맞아요. 예. 성당에까지 불을 지르고.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 그러면 내가 옳다. 가장 옳다라는 얘기죠. 바리새인들이 그랬죠, 그렇죠? 바리새인들이 내가 가장 옳다, 내가 기준이야.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까지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죠. 그러니까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잘못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네. 네. 그런데 엄연히 잘못됐다고 하는 그것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는 한국 교회. 네. 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그래서 그거를 갖다가 그냥 내버려 두면은 그 뭐 혼합주의라든가 뭐 이런 식으로 매도를 하려고 그러고 그렇게 해야만 가장 옳은 신앙인 것처럼 이렇게 비춰지고 하는 그런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네. 저기 한번 들어보세요. 아브라함 메슬로라고 하는 심리학자가 있어요. 아브라함 메슬로 훌륭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 심리학자들은 인간의 병적인 면, 부정적인 면을 연구하죠, 그죠? 예, 심리학, 뭐 정신병 이렇게 할 때. 근데 이 사람은 인간의 성숙된 성격의 특징이 뭘까? 예, 뭐가 성숙한 사람일까? 그거를 갖다가 여러 위대한 사람들을 놓고서 조사를 했어요. 네. 네. 그 전에도 한번 한 적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듣고 있죠. 나는 어디에 해당되는가 한번 체크해 보면 알겠습니다. 네. 괜찮겠죠, 그죠? 네, 네, 네. 네. 그러니까 지금 하는 그 사람들은 자존감이 강한 사람이에요. 자존심이 강한 사람이 아니라 효율적인 현실 지각 능력이 뛰어났다. 현실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고 현실에 절망하지도 않고 동시에 현실의 환상을 갖고 있지도 않다. 여러분 실패하는 사람의 특징은 뭔지 아세요? 환상을 갖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계속 실패하는 사람의 특징은 다음번에는 절대로 거야. 실패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네. 그다음에 현실을 정확히 알지도 못해. 맞아요. 네. 둘째, 자신, 타인 그리고 자연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다. 네. 본질에 투철하고 본질, 중심. 네. 그것을 혐오하거나 왜곡된 인식을 갖고 있지 않다. 뭐 피부 색깔에 의해서 그다음에 어떤 나라, 어떤 지방에 따라서 에이 그 사람 뭐 그런 왜곡된 생각을 갖고 있잖아요. 예수를 사랑하고 의미 있는 생활, 재미있고 의미 있는 생활을 영위하는 멋을 안다. 주어진 임무를 객관적으로 인내심을 가지고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으며 일에 열중하고 일을 관찰할 수 있다. 책임지고 자기 변명이나 자기 방어를 하지 않는다. 다섯째, 우정, 인척, 사사로운 관계에 사로잡히지 않으며 저희 선생님. 좀 찔리나? 나는 우자가 있는 사람을 좋아해. 넓은 관점에서 초연하게 살아가려고 홀로 사색하는 것을 즐겨한다. 막 혼자 있으면 막 무섭고 막 못 견디는 사람이 있죠, 그렇죠? 네. 있더라고. 예. 있더라고요. 아니면 이란 씨가 그렇죠. 저 안 그래요. 오. 저 이제 안 그래요. 인제 그죠? 예전에 정말 좀 그런 적 그렇죠. 있었어요. 이제 막 안 그래요. 훌륭해진 거예요. 저 혼자만의 이 시간이 되게 저는 좋아요. 좋아요. 성석덕 덕분인가요? 그렇죠. 죄송합니다. 여섯째, 문화와 환경으로부터 독립적이다. 쓸데없는 아첨이나 비방에 흔들리지 않고 그렇죠? 네, 자존심이 강한
다 지금 뭐, 훌륭해 그러면은 나 우자 돌림을 좋아해 그러면 괜히 좋아하고 네. 물론 표정만 그러겠지. 이건 쓸데없는 아첨이나 비방에 흔들리지 않고 자기의 길을 꿋꿋하게 간다. 7번째, 새로운 인식력을 계속 유지한다. 새로운 경험에 끊임없이 관심을 두고 새로운 발전과 성장을 추구한다. 예. 그러면서 진부한 전통이나 전형주의에 빠지지 않는다. 8번째, 사물에 대한 넓은 시야를 갖는다. 현실에 관심을 가질 뿐만 아니라 종교적 관심에도 강하고 특히 영적인 어떤 신비 이런 것들에 관심이 많아요. 네. 9번째, 인간미가 풍부하며 화를 내는 경우도 있으나 동정심이 많으며 기본적인 감정은 애정, 사랑이다. 다 우리 나네. 그다음에 전 인류와 자신을 동일시하며 네. 그러니까 차별을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네. 차별을 하지 않고 10번째, 대인관계에서 특별히 친밀한 관계를 맺는 사람들이 많으며 예, 친밀한 관계를 가진 친구가 진짜 친구들이 있다는 거죠. 형식적인 관계가 아니라 정서적으로 깊은 신뢰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재미있죠? 네. 네. 이런 재밌어요. 것들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게 뭐냐 그러면 막연하게 뭐 기도 열심히 하고 전도 봉사 헌금 열심히 하고 뭐 이러면 복 받겠지 하는 그런 것이 아니니까 그렇죠. 네네. 11번째, 민주적인 성격 구조를 갖고 다른 사람들은 무시하지 않는다. 다른 사람들에게 존경심을 표하는데 이것은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하는 데서 나온다. 오늘 예수님께서 뭐예요? 어린아이를 데려오셨죠. 그죠? 그 당시 어린아이들은 물건이었어요. 죽어도 상관없어요. 그리고 사실 20세기 초반까지, 20세기 초까지 어린아이를 우대하지 않았어요. 네. 그냥 영국 같은 데서는 7살만 되면 공장에 나가서 일을 했어요. 네. 노동 착취죠. 네. 그리고 노동자들이 가는 술집에는 그 카운터에다가 요만한 발판을 마련해 놨어요. 왜요? 꼬마들도 술을 사 먹을 수 있고. 아. 그러니까 걔네들도 임금을 얼마 받잖아요. 하루에 12시간씩 일했어요. 아. 걔네가 뭐를 하지? 그냥 그러고서는 아빠들 먹는 그 밑에서 홀짝거리고 먹고 그거를 그러니까 그 인간으로 취급하지 않은 거예요. 네. 확고한 윤리관을 갖고 있어서 수단, 목적, 선악을 명확히 구별한다. 사람들을 절대로 수단으로 생각하지 않아요. 네. 13번째, 익사를 부리거나 남을 골려주기 위한 저급한 유모가 아니라 네. 미란 씨 미안해요. 이게 갑자기 찔린다. 사색적이고 철학적인 유머 감각이 풍부하다. 얘기네. 독창성이 풍부하고 일상의 삶에서 개성과 독특한 고유성을 나타낸다. 마지막으로 어떤 특정 이념이나 주장에 매여 있지 않고 자율적인 기능으로 문화와 환경에 대하여 초연하다. 네. 제가 이거를 놓고 이렇게 보면서 저를 많이 비치죠. 이렇게 해서 자기 발전을 위해서 하죠. 자, 이런 사람들이 이런 성격을 가진 이런 품성을 가진 사람들이 누가 더 크냐에 관심을 가질까요? 아니요. 아니죠. 네. 이 사람들을 뭐라고 아브라함 메슬로가 붙였냐 그러면 자아를 실현한 사람들. 멋진 말이다. 들어봤다. 사람이에요. 그죠? 이분들은 다시 말해서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이죠. 자존감. 이게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네. 그러니까 저런 것들은 어떤 거냐 그러면은 난 자존심 부리지 않아. 이런 것들이 아니에요. 자, 기독교에서 최고의 덕을 겸손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겸손. 네. 겸손인데 이 겸손은 있죠. 로마 이 당시 그 로마가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잖아요. 팍스 로마나라고 그래서 겸손은 미덕이 아니에요.
네. 그리고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겸손하라 하도 얘기를 들어서 그죠? 아,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사실 힘이 세거나 그 강한 나라, 강대국들 보세요. 일본, 미국, 중국, 또 우리나라, 그죠? 우리나라에 힘 세졌죠. 정말로 겸손한 강자가 있어요? 없는 것 같아요. 없어요. 네. 참 희한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겸손이 최고의 미덕으로 내세우셨는데 잘 들으셔야 돼요. 맨날 잘 들으네. 그거는 왜 겸손을 최고의 미덕으로 세웠냐 그러면요. 겸손을 통해서 겸손해야만 아까 뭐라 그랬어요? 이 사람들이 새로운 것을 배운다고 그러죠. 그죠? 네.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사도 바울에 대해서 얘기했죠. 그죠? 사도 바울은 강자 중에 강자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내가 자랑할 것은 약함이다라고 그랬어요. 왜요? 그 약함 위에 하나님의 강함이 임한다라고 했는데 그거를 또 뭐라고 그러냐 그러면은 하나님의 강함이라고 하는 것은 세계를 뒤엎어 버릴 수 있잖아요. 그렇죠? 네. 네. 오늘날 기독교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 그러면은 하나님의 파워, 슈퍼 파워를 또다시 군림하는 데 사용한다는 거예요. 네. 이 겸손을 최고의 미덕으로 삼은 이유는 뭐냐 그러면 끊임없이 자기 발전, 자존감을 넓히라는 얘기예요. 네. 자존심을 죽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겸손을 통해서 그러니까 더욱 넓어지고 더욱 깊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네. 더욱 넓어지고 깊어지고 그렇게 할 때 자신감이 있는 거죠. 그죠? 네. 네. 그러니까 신앙의 목표는 뭐냐 그러면은 기독교의 목표는 하나님을 잘 섬겨서 복 받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에서 가장 나쁜 거를 맹종으로 봐요. 맹종. 생각이 없는 따름. 네, 생각이 없는 거. 근데 교회에서는 뭐라 그래요? 목사님 말이라면 무조건 순종해야 된다고 가르치거든요. 잘못된 거예요. 아주 잘못된 게 너무너무 많아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들이 서로 다 다르게 생겼어요. 그렇죠? 네. 개성도 달라요. 아까 자아를 실현한 사람들은 뭐예요? 자기의 독특성과 개성을 끊임없이 살려나간다고 그랬죠. 그렇죠? 네. 자기 발전을 시키고. 근데 뭐냐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다 다르게 만들어 놓으셨는데 교회에서는 획일. 똑같은. 그죠? 똑같이 하는 거죠. 제가 한국에 처음으로 부임을 해갖고 그 부목사로 부임을 했는데 그 교회에서 쫓겨났어요. 네, 주여 삼창을 못해서. 아. 새벽 기도 끝나고 나서는 주여 삼창 하고서 통성으로 들어가잖아요, 기도. 난 도대체 못하겠는 거예요. 그냥 조용 하나님의 말씀 오늘 생각해보고 뭐 이렇게 하는데 담임 목사님이 앉아 계시잖아요. 근데 또 저기 그러거나 말거나 또 안 하죠. 저는 제 스타일대로 안 나오는데 어떻게 할게요. 평소 기도를 인도를 해야 되니까 그죠? 네. 주여 삼창 하자고 막 그래야 주여 뭐야 하여간 어떻든 간에 그러니까 그런 어떤 획일 안 그러면은 저기 문제야. 이상한 사람. 이상한 사람 그렇게 절대로 그건 아닌 거예요.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자존심은 없죠 별로. 글쎄요. 미란 씨가 보기에는 자존심 없으신 것 같아요. 예. 미란 씨 저기 네. 나와서 손 들고 서 있죠. 자존심이 상해요. 아니 이걸 통해서 자존심이 상했다 이거 그냥 알았죠. 응? 네. 그러니까 뭐냐 그러면은 그 오름과 강함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보셔야 돼요. 네.
그러니까 누가 더 크냐는 강함에 관한 얘기예요. 그죠? 네. 네. 누가 더 세냐 이거죠. 또 요한이 얘기한 거는 저거 잘못된 거 아니에요. 네, 내가 더 옳지 않아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관심하는 바들은 모두 다 옳음과 강함에 대해서 그리고 그것을 얻으려고 해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으셨어요. 네. 지난 시간에 얘기했죠. 진짜 믿음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거 예수님의 가르침을 인정하고 믿고 신뢰하고 진짜 신앙은 뭐냐 그러면 아유 그렇게 갖고 어떻게 돼?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겸손하라니? 예? 예. 겸손한 목사님 보셨어요? 저희가 지금 네, 보고 저희 있습니다. 지금 지금. 보고 있네요. 똑똑히 보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아부를 흔들렸어 지금. 쓸데없는 아첨이나 비방에 흔들리지 않고 살짝 자기의 흔들리려고 노선을 그래, 지금. 꿋꿋하게 지켜나가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뭔 얘기를 하다가 겸손한 목사님 없다는 보셨냐고요. 거죠 요즘. 그러니까 진짜로 겸손해서 자기를 끊임없이 이렇게 그러니까 발전시키고 네. 풍성하게 만들고 자존감을 높이고 이렇게 그래서 기독교의 목표는 뭐냐 그러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나는 거예요. 네. 네. 그런데 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라고 그랬냐?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어요? 없죠, 그렇죠? 따라가죠. 네. 네. 없죠. 네. 그러니까 끊임없이 예수님에 비춰서 자기 자신을 고양시켜 나가는 거예요. 네. 그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시는 그분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 자체가 가장 큰 은혜예요. 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그러냐면 나를 섬기라 하지 아니하셨고 네. 나를 따르라고 그랬어요. 네. 그러므로 무슨 뜻이냐 그러면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내가 살아내서 네. 그것이 진짜로 내가 살고 내 생명이 더욱 풍성해지는 그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 신앙생활의 목표예요. 그러니까 아직도 멀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10,000명이 목표인데 아직 멀었다. 그거는 아닌 거예요. 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렇죠? 우리 예수님께서 한 번도 하지 않으셨던 게 뭐냐 그러면 힘자랑이에요. 힘자랑 한 번도 하지 않으셨어요. 그렇다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도 힘자랑을 하지 마셔야 돼요. 네, 절대로 하지 마셔야 돼요. 자, 요한이 그 주의 이름으로 우리와 함께 하지 않는 사람들이 귀신을 내쫓습니다라고 하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변화산에서 초막셋을 짓고 안주하려는 것이나 네. 우리끼리. 사도 요한이 그렇게 하는 것이나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을 독점하겠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본질을 알게 되면은요. 세세한 그런 것들이 단순해져요. 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러한 제자들을 보면서 너무너무 슬퍼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을 보시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새겨 보셔야 돼요. 네네. 예,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51절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기에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52절 사자들을 앞서 보내심에 그들이 가서 예수를 위하여 준비하려고 사마리아인의 마을에 들어갔더라. 그렇게 돼 있죠, 그 다음에. 네. 그러면서 예수께서 예루살렘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러 뭐라 그래요?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돌아보시고 어떻게 하셨어요? 꾸짖으시고 또 혼났네. 또 혼났어. 네. 그러니까 이 아직까지도 얘기도 마찬가지죠. 네. 이 사마리아라고 하는 것은 뭐냐 그러면은 그 역사적인 배경이 있어요. 사해가 있고요. 갈릴리 요단강이 있고 갈릴리 호수가 있고 그래요. 예루살렘이 여기 있고 사마리아가 여기 있어요. 남왕국, 북왕국으로 네네. 나뉘었을 때 북왕국이 이스라엘이고 남왕국이 유다였어요. 그 위쪽에 아수르가 있었어요. 자, 그러면은 자, 예수님께서 나사렛 지방이 여기 있거든요. 여기 뭐죠? 예루살렘으로 가면은 이렇게 내려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사마리아 지방을 지나가는 거예요. 네네. 네. 그런데 이 사마리아 지방 사람들이 유다 사람들이 자기를 차별을 하니까 네. 환영을 안 하는 거예요. 네, 환영을 안 하고 너 왜 왔어 우리 동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또 요한이가 등장하네. 요한. 네. 야고보가 쟤네들 쓸어버립시다 우리. 손 좀 봐줄까? 뭐. 네. 예, 하나님께 명하여 불을 내려 저들을 쓸어버립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왜 거예요. 그러니 요한아. 자, 향기가 좀 이 있어요. 얘기의 모든 맥락이 같다는 거 이제 아시겠죠, 예. 그죠? 네. 예. 아니 그렇게 어린아이를 데려다가 얘네들 그러면 알았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이래야 될 텐데 그 얘기가 끝나자마자 또 못 알아들어. 요한이가 저기 뭐냐 그러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는데 우리들과 함께 하지 않습니다. 또 잃는다든가. 네. 네. 그러면서 하니까 아니야 그러지 말아라 얘들아. 근데 좀 있다가 또 뭐라 그래요? 그냥 쓸어버릴까요? 쟤들 쓸어버립시다. 진짜 이 얘기는 답답하네 이 얘기. 네. 아, 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마침내 어떻게 하셨죠? 꾸짖으시는 거예요. 정말 그러지 말아라 이러고요. 네. 이게 오죽했으면은 예수 없는 예수교회라고 썼겠어요. 그런 책을. 네. 예수님께서 이렇게 그 미국에서 들은 얘기인데 한국도 마찬가지죠. 백인 교회에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예수님 우리 다 잘하고 있으니까 오지 마세요. 흑인이 여행 중에 주일날 저기 예배를 드리려고 이렇게 하는데 교회가 있어서 갔더니 쫓겨났어요. 백인 교회라고. 예. 아 많아요 정말. 그래서는 할 수 없이 옆에서 그 건물 옆에서 이렇게 있는데 어떤 한 청년이 저기서 자기하고 똑같이 그러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가서 아니 누구십니까 그랬더니 누구라 그랬게? 예수님. 예수님. 나도 못 들어가고 있어 이거네. 네. 나도 못 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 거.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수님께서는 기독교 참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가장 큰 계명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모든 율례와 법도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다 들어가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된다? 이웃들도 차별 없이 사랑해야 된다. 그가 누구이든지 간에. 아까 아브라함 베슬러가 얘기한 자아를 실현한 사람들의 그 일 보면은 뭐예요? 어떤 차별도 안 하고 세계 인류와 자기를 동일시했다라고 하는 뜻은 뭐냐 그러면은 아무리 먼 데 있는 사람도 그죠? 얘기 들으면 불쌍한 거예요. 그죠? 그리고 도와줘야 되겠다. 예. 키 작고 머리 크고 그런 남자들을 차별을 안 하지. 자아를 실현하니까. 예, 그죠? 할렐루야. 그렇죠. 갑자기 광호 씨가 아주 저기 애절한 눈빛이 그냥 스파크를. 아니 오늘은
자꾸 옆으로 새. 그러니까 이거 어디로 가야 하는지 그 방향을 안 것만으로도 은혜인 거예요. 아멘. 네. 그래서 그렇게 살아갈 때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 모든 가르침을 주신 이유가 뭐냐 그러면 생명이 살고 그 생명이 더욱 풍성케 하기 위해서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진짜로 그렇게 한다는 거, 그 사실을 믿고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예. 그러면은 점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요즘 그 예수쟁이들 어디 가서 우리 집 사람이 그런 학교에서 가르치는데 대학에서 자기가 예수 교회 다닌다는 얘기를 못 하겠대요. 어디 가서. 그리고 자기 자신이 본인이 교회 다닌다고 그러면은 그 저기 신아무개 목사의 와이프인지 알잖아요. 네네. 그러면 이제 처음 보는 사람들이 이제 얘기를 한대. 뭐 얘기할 거 아니에요. 저 신 땡땡 목사의 와이프야. 그러면 이제 와서 반갑게. 그런데 나 예수 믿어요. 교회 다녀요. 그러면은 느낌이 자기 느낌이 반갑고 좋은 게 아니라 아휴 또 무슨 문제가 있을까 이런 마음이 든다는 거예요. 그냥 점점 옹졸해지는 좁아지고 저만 쫀쫀해지고 예, 그렇게 돼버린 세상이 된 거예요. 예, 그래서는 절대로 안 돼요. 저기 예수님께서는 언제나 그 힘을 살리는 데 쓰셨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아멘. 네. 그리고 살리는 맨날 살리라고 하는 게 네. 남을 위한 배려 요거 어디까지 가야 되는가 궁금하죠. 네. 이제 새로운 요한 씨 눈이 반짝 빛났어. 새 신자가 와서 신방을 갔는데 강남에 성형외과 선생님이세요. 네. 난 또 그런 분 또 처음 봤네. 그냥 어릴 때부터 수술이 그렇게 꿈이었대. 요즘 외과 의사 잘 안 하려고 그러거든요. 네. 끔찍하게. 네. 그리고 그러니까 그게 재능인 거예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수술을 딱 하면 재능인 사람은 딱 보면은 더 잘할 수 있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돈도 많이 벌었겠죠. 근데 이분이 저한테 하는 얘기가 많이 벌고 그랬는데 너무너무 허화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는 자꾸 머릿속에 생각나는 게 미얀마래요, 미얀마. 그러니까 선교를 가게. 근데 그게 쉬워요? 그렇죠. 네. 힘들죠. 그리고 미얀마 사람들은 다 이뻐갖고 성형수술할 필요가 없지. 그래요? 야, 미란 씨나 필요하죠, 어디. 네. 아니, 그래서 그러지 말고 이제는 외모 지상 시대가 할 수 없이 도래했는데 진짜 가난하고 힘들고 이렇게 하는데 정말 주님을 드러내듯이 그 한 달에 한 명이라도 그렇게 해주면 어떻겠느냐. 그랬더니 너무너무 기뻐하더라고요. 예. 그래서는 사실 그렇잖아요. 왜 텔레비전 이렇게 보면은 그죠? 성형 수술을 해서 새 삶을 찾고 막 그딴 얘기들이 네. 많이 나오잖아요. 네. 그렇죠? 네네. 네. 그래서는 그런 얘기를 했더니 이 의사 선생님이 굉장히 기뻐해, 좋아하고 아 이제 됐다는 거야. 네. 그런데 자 남을 위한 배려가 어디까지 가야 되느냐 그러면 자 우리가 그 11조를 내요, 그죠? 네. 네, 또 다른 11조가 사실은 있어요. 성경에 읽어보면 가난한 사람을 위한 11조예요. 네. 네. 그러니까 11조는 성전에 보내면은 레위인들의 제사장과 레위인들의 식생활, 그렇죠? 네, 네, 그 먹고 사는 거, 그다음에 성전 관리, 유지 관리. 근데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11조는 정말 구제에 쓰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것들은 뭐냐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나의 삶을 내 생명을 살리고 내 삶을 점점 풍성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많은 것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외롭고 힘들고 지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막 그렇게 하는 이유는 바로 남을 위한 삶을 그 욕구가 있는 거예요. 욕구. 네. 마더 테레사 효과라는 게 있죠. 그건 뭐냐 그러면은 남을 돕는 그런 동영상만 봐도 마음이 훈훈해지고 그래서 자기 그 몸에 면역 강화 물질이 막 쏟아진다는 거예요. 네, 그게 마더 테레사 효과예요. 그렇기 때문에 남을 직접 도와주는 일을 하면은 그게 막 배가. 증폭이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한번 해보면은 굉장히 마음이 기뻐져요. 네. 브라이언 맥클라렌이 쓴 예수님의 숨겨진 메시지라는 책에 워싱턴 DC에 사는 흑인 택시 운전수 이야기가 있어요. 카터야, 카터. 카터는 자기 스스로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비밀 요원, 특수 요원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멋있다. 네, 스스로. 그러니까 택시 운전을 딱 하면은 그러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손님들한테 정말 잘해주는 거예요. 저기 비밀 요원이니까 하나님 나라에. 네? 그러다가 말라위 사람을 만나요. 아프리카 말라위. 예. 미국을 처음 봐. 그러면서 이렇게 하니까 그 사람과 친해질 거 아니에요. 네. 그리고 진짜로 대하면은 어떻게 돼요? 그 진심이 와서 닿죠, 그죠? 그렇게 돼서 그 말라위 사람들의 친구를 소개받고 그 친구가 됐어요. 그게 말라위를 방문하게 됐어요. 네. 거기서 이제 이렇게 초청을 하니까 그곳에서 상상도 못할 가난을 목격하게 돼요. 그게 카터는 하나님의 비밀 요원이니까 하나님께 보고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할게요? 어떻게 할까요? 내가 비밀 요원인데. 그래갖고는 마침 자기가 얼마 갖고 갔을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는 택시 운전수답게 마을에 도로가 없다는 걸 알고 그래서 도로를 내주는 거예요. 돈 많이 들 것 같아요? 아니에요. 일당이 1달러예요. 일당이 1달러예요. 그 지난번에 우간다 갔다 왔잖아요. 예? 일당 1불씩 주고 도로를 닦았어요. 그랬더니 너무 좋잖아 마음이요. 그래갖고는 이듬해 다시 방문했어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랑 친해졌으니까 농사 짓고 싶어하는 청년들을 만났어요. 그래서는 씨앗이 없대 씨앗. 그래서 씨앗을 사줬어요. 네. 그 다음에 마을 어린이들한테 축구공 26개 정확하게 사줬어요. 네? 좋잖아요. 네. 그래갖고는 왔어요. 그러고서는 언제나 그 마음이 기쁘잖아요. 미국에 돌아왔고 언제나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야야야 뭐 그러고 그러면 사람들이 거기에 동참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그래갖고는 그 다음에는 가서 학교를 세워줬어요. 점점. 학교 뭐 세워주는 것보다는 원래 학교 있는데 교실 이렇게 좀 늘리고 어쩌고. 그래갖고 17명이던 학생이 85명이 되었어요. 그랬더니 마음속에 애들이 희망이 생길 거 아니에요. 네. 그렇게 해서 시간을 내어서 11년째 지금 다니고 있는 거예요. 지금 꽤 오래, 네. 멋지다. 아, 그럼요. 이런 일들이 바로 나도 살고, 그죠? 네. 그들도 살리고. 네. 그러니까 그렇게 한 몇 %? 자기 시간과 에너지의 10%는 구제, 그러니까 봉사 이런 데 쓰겠다. 그 마음을 가지시면 돼요. 잘 계산해 보면 답이 금방 나와요. 네. 그렇게 해서 이렇게 나갈 때 진짜로 강해지고 진짜로 옳아져요. 네. 이제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그 인정,
받으면 어떻게 되냐? 진짜 인정을 받으면 더욱 겸손해지는 거예요. 예. 그 힘을 주신 분도 누구? 하나님. 하나님이라고 하는 걸 알게 돼요. 그때 어떻게 돼요?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되는 거예요. 아셨죠? 이제는 구질구질하게 누가 올냐 강하냐 그딴 얘기 하지 말아요. 안 하겠습니다. 예. 이상 그래요.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짜 그런 것 같아. 자존심을 세우려고 사람들이 우리한테 보여지는 모습을 생각하다 보면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자존감을 잃어버리게 될 때도 많은 것 같아. 오늘 보면 하필 또 요한이가 자꾸 이렇게 그래. 꾸짖음을 당하니까 나는 하나님 나한테 말씀하시는 거 같네 진짜. 그런 깨달음이 있을 수도 있어. 그 자존심 그게 뭐라고? 그까지가 그치? 아무것도 아닌데. 꼭 다 버려버려야 되는 그래, 나 여기서 인정할게. 내가 봤을 때는 여기서 목소리가 내가 제일 작고 내 믿음도 여기가 제일 작고.